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항상 우리 영안에 계신 주님과 오늘도 동행함으로 그분의 생명을 마음껏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나누어줌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은 그분 자신, 그분의 생명을 하나님이 택한 모든 자들에게 마음껏 나눠주고 공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마음껏 받아들이는 거죠. 마음껏 그 생명을 받아들이고 누릴 때 에베소서 1장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임이라. 결국 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표현되고 나타나죠. 저도 제 몸이 있잖아요. 이 몸을 통해서 저를 이렇게 나타내는 것처럼 결국 이 몸을 통하여 바로 그리스도가 표현되고 나타나는 그러한 몸을 갖게 된다. 하나님의 생명을 마음껏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고, 또 쭉 뒤에 보면 이제 4장은 결국 우리가 이 생명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지어집니다.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죠. 그래서 이 새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지게 합니다. 이 우주 안에, 이 땅 안에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과 목적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은 이 새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시는데, 특별히 이제는 4장에 23절에서 24절 읽어보니까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 사람을 입을 때는 여기 보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새 사람의 구성 요소는 여러 가지, 의와 진리로 우리가 구성돼요. 우리는 새롭게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변화가 돼서 이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가 무장될 때 우리는 새 사람이 되고, 우리가 이렇게 의와 진리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될 때 이 새 사람의 특별한 기능은 바로 은혜를 모든 자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 봉사, 섬김은 사실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겁니다. 은혜는 뭐예요?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예수가 은혜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를 누릴 때 우리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다 이런 뜻은 무엇을 깨달았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것을 넘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체험할 때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죠. 그래서 어쩌든지 우리가 바로 우리의 새 사람이 하는 일은 은혜를 끼치는 것이다. 그래서 이 4장의 뒷부분에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29절이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오직 덕을 세운다는 것은 교회를 건축한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세워져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합당한 언어 생활이 필요하죠. 아주 우리 사람 모든 관계는 말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는 우리의 모든 입술에 은혜를 공급하는 말이 돼야 된다. 영의 말을, 생명의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 받게 되면 우리는 5장에서 남편 아내 그런 비유가 쭉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겁니다. 신부라는 것은 주님이 만족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랑은 신부를 통해서 참된 만족을 누리죠. 기쁨을 얻죠. 그래서 바로 신부가 되는데 5장은 신부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되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가 주님에게 만족을 주는 것, 이러한 말씀을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신부가 되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바로 사랑 안에서 행하고 빛 안에서 행할 때만이
우리는 주님에게 만족을 드리는 신부가 된다. 그래서 우리 5장의 시작은 바로 우리가 사랑하면서 행하고 비단해서 행해야 된다. 2절과 8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여기서 바로 우리가 빛과 사랑 안에서 행함으로 신부가, 교회는 신부가 돼서 그 신부는 우리 주님에게 참된 만족을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아까 교회는 몸으로서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교회는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며 교회는 신부로서 주님의 만족을 주는 곳이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거의 다 이루어졌죠. 그런데 이 우주와 이 땅에는 꼭 처리돼야 할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단이죠. 그와 함께 타락한 악한 영과 귀신들을. 그래서 이제 좋은, 아까 말하니까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주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고 주님에게 참된 만족을 주는 교회가 됐는데, 이 교회가 해야 될 마지막 일은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처리하고 싶은 바로 사단과 악한 영들에 대한, 그래서 마지막 6장은 이제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영적인 군대가 돼서 사단을 이 땅에서 끝을 낼 때 바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완성되는 그러한 의미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죠. 그럼 영적 전쟁을 할 때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몇 가지 항목들이 있죠. 일단은 6장에 10절에서 11절 읽어보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것인데,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할 때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해요. 두 가지. 무엇이 필요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먼저 강건해져야 되고, 두 번째는 뒤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근데 이 능력은 내적인 것입니다.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되고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적으로 하나님 내가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이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쩌든지 우리는 능력과 내적으로, 능력과 외적으로 전신갑주가 필요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영적 전쟁은 개인적인 군인으로서의 싸움이 아니라 군대로서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잘 깨닫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개인적으로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가지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은 이 모든 축복을 교회에게 주셨어요. 교회는 개인적인 군인이 아니라 개인적인 단체적인 군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내가 개인적인 군인으로서의 영적 전쟁을 수행하려면 결국 실패하고 패배합니다. 우리는 단체적인 군대로서의 싸움을 해야 돼요. 이 단체적인 군대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몸, 우리 하나됨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몸이란 단어는, 이 몸은 뭐예요? 지체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단체적인 군대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을 때 우리 모두가 하나 될 때 그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 우리에게는 내적으로 능력이 필요하고 외적으로는 전신갑주를 입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영적 전쟁이 개인적인 싸움이 아니라 단체적으로 우리가 군대로서의 하나 될 때의 싸움이구나. 그럴 때 주님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지 말고 몸 안에 거하면서
우리 모든 지체와 성도들과 하나됨 안에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면 우리는 주님의 승리를 마음껏 누리게 될 것이다. 에스겔 우리가 37장, 여러분들은 그런 설교를 옛날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마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아주 흩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에스겔에 보지요. 거기에 마른 뼈들이 흩어져 있어요. 그 생명이 그냥 없으니까 그것이 다 말라 비틀어져 갖고 뼈들이 결국 이렇게 각자 흩어져 있죠.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들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생기를 에스겔을 통하여 불어넣죠. 성령의 생기, 생명의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 살이 붙고 뼈들이 이렇게 붙어갖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 보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영적 전쟁을 수행하려면 우리는 마른 뼈처럼 흩어져 있는 자들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서 우리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모두가 다 연결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우리 성도님, 우리 재직 모든 일꾼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명으로 다 하나구나. 우리가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구나. 그럴 때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이것이 영적인 군대가 돼서 바로 영적 전쟁을 수행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 한세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져야 될, 그 한 몸으로 세워져서 그 생명으로 서로 연결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에베소서 6장 10절이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시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여기 보면 나는 아까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수행할 때 두 가지 항목, 하나는 능력이죠. 여기 보니까 끝으로라는 뜻은 종말이라는, 종말로 마지막 때죠.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심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아까 말했듯이 이 능력은 우리 내적인 능력이다. 우리 안에 있는 능력. 이미 우리 안에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능력이 우리 안에 이미 설치되어 있어요. 여기도 이제 우리가 발전소에서 전기가 다 설비돼 갖고 당연하게 스위치만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이 불이 들어와요. 만약에 여기에 모든 가전제품, 이렇게 가전제품에 전기를 필요하는, 이게 동력이 필요한데, 전기가 필요한데 거기에는 다 스위치가 있습니다. 스위치 전기 코드를 빼놓고 그걸 한번 동작시키려고 해보면 진짜 어렵죠. 동작 안 하죠. 아무리 전기 코드 빼놓고 스위치 누르지 않고 이 기계를 동작시키려면 절대로, 왜? 이미 우리는 알아야 돼.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 힘으로 이것을 능력을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자기를 동작시키려고 많이 하는데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설비되어 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생명의 영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떻게 동작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스위치만 누르면 돼요. 그것이 쉽게 영 안에 거하는 거죠. 그러나 또 하나의 의미는 우리가 몸 안에 있는 겁니다. 몸 안에. 이 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누림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능력은 바로 내적인 능력인데 이것은 이미 설비되어 있다고 해서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혼자 내 능력으로 이 문제를,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우리 모든 지체에 들어가서 교회 모든 성도들과 내가 한 몸이 될 때, 이것이 곧 또 하나의 스위치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때.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은 바로 우리가 영 안에 있을 때 역사하죠. 영 안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생각을 영 안에 두고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죠. 또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이고, 또 우리 몸의 하나됨을 지킬 때 그 능력은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을 때 바로 내적으로 어떻게 돼요? 충만함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항목은 뭐예요? 외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 전신갑주에 대한 항목이 몇 가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6장 14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내용이 뭐냐? 첫 번째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이 쓴다는 것은요, 이미 우리의 영적 전쟁은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긴 승리를 지키는 겁니다. 이미 그분은 승리하셨죠. 그래서 이 승리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자꾸만 우리에게 다가올 때마다 승리의 위치에 서서 대적하고 밀어내면 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운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런즉 먼저 우리가 서 있어야 돼요. 항상 승리의 위치를 고수해야 돼. 나는 이긴 자다. 나는 치유받았다. 내 기도는 응답됐다. 이런 승리의 위치를 고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런즉 서서 그 다음에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첫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그냥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겁니다. 뭐 사람에게 이제는 허리띠가 중요하죠. 허리띠가 이렇게 잘 묶어줘야지 모든 힘을 가지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허리띠를 띠지 않으면 바지 같은 것도 입을 때 그냥 허리띠가 없으면 헐렁헐렁하면 이게 뭐 이게 불편해서 잘 다니지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허리띠를 또 일할 때 허리띠를 이렇게 확실하게 묶죠. 저 최대 힘을 발휘할 때도. 그래서 우리 뭐 역도라는 그런 운동 있잖아요. 그러면 뭐 두꺼운 허리띠를 이렇게 꽉 메고 그냥 힘을 다해서 한순간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어쩐지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 진리는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 진리는 늘 말하지만 실제라는 뜻입니다. 실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실제의 생활이 있어요. 실제라는 게 무엇인가? 실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이 실제예요. 실제. 우리가 세상의 어떠한 오락이나 세상의 즐거움에 빠졌다. 여러분도 한때는 딱 그런 세상적인 어떤 유의의 즐거움에 빠진 적이 조금씩은 다 있죠. 그리고 지금 지나가면 그 즐거움이 다 지나고 나면 헛된 거예요. 공허한 겁니다. 남지 않는 겁니다. 뭐 아이들 좋아하는, 우리도 좋아하는 어떤 게임들도 열심히 게임에 빠져서 하지만 그것은 사실은 좀 지나면요 헛된 겁니다. 그 순간에는 순간적인 쾌락과 기쁨 때문에, 재미 때문에 하지만 시간이 닿으면 그런 것들은 다 공허하고 헛된, 참된 게 아닙니다. 그건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땅에는 다 이렇게 공허하고 헛된 것을 추구하니까 계속 또 그것을 추구하고, 왜 답이 없으니까. 근데 참된 신앙생활은 하나님 안에서 살 때 그것은 진짜 실제예요. 그것만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살 때,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 때, 그것은 참된 우리에게 기억이 되고 참된 축복이 됩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실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헛되고 거짓되고 어떤 세상적인 쾌락에 빠진 그런 삶이 아니라 참된 의미와 가치가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과거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특별히 교회 생활에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죠. 교회 생활, 내가 이 교회 생활만이 나에게 참된 실제다. 이것이 나에게 기억되고 기쁨이고 행복이고 만족이다.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이 진리로 허리띠를 띈 거예요. 그렇지 않고 교회에서도 그냥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런 걸 한다면 지나고 나면 다 그것도 헛되고 거짓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어쩌든지 진리로 허리띠를 떼서 참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의 실제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의의 호신경을 붙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 이게 그냥 의의 호신경은 전에는 우리가 의의 흉배를 이렇게 입었다고 말하는데, 이게 여기는 호신경은 우리 심장, 우리 가슴을 이렇게 덮는 거죠. 가슴을 이렇게 덮는 거. 가슴을 이렇게 보호해, 심장을 보호해야 되니까. 의의 호신경의 핵심은 사실은 우리 이 가슴, 심장에서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양심입니다. 양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 양심이 아주 의로움으로 충만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은 항상 우리를 참수합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했으면
잘못한 작은 거 크고 그런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서 기억나게 해서 너 봐라, 너 이렇게 잘못하지 않냐, 넌 이렇게 죄를 지었지 않냐. 계속 그래서 양심의 참소를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약해집니다. 사단은 실제로 우리가 잘못한 것을 갖고 끄집어내. 또 사단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우리를 속여서 끄집어내는. 그는 우리가 잘못했던 잘못하지 않던 그 하는 일은 무조건 참소합니다. 무조건 참소합니다. 근데 그 참소를 받아들이면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의의 호신경, 우리 양심 안에 뭐가 의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은 이 아까 진리의 허리띠를 들어 진리가 있어요. 우리가 진리를 확실히 붙잡으면, 그리스도를 확실히 붙잡으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 이 진리가 나의 의가 되는구나.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리를 허리띠를 꽉 띄게 되면 여러분들은 의를 갖게 돼요. 의, 양심의 의를 갖게 되니까 그 양심을 지키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따라할까요?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려면 여러분들이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입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참소할 때마다 그래, 너는 나에게 이러한 참소를 하지만 나는 너에게 나의 의가 되신 그리스도를 너에게 던지겠다. 나의 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단의 그 참소에 대항해서 선포하면 바로 그분의 피가 우리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15절까지만 할까? 15절을 보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참된 진리를 갖고 있으면 그 진리는 우리에게 뭘 줘요? 의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을 이렇게 덮을 수 있습니다. 사단으로부터. 근데 우리가 의를 가질 때 우리는 무엇을 갖게 되냐면 내 마음에 평강을 갖게 돼요. 사람이 이제는 의를, 우리가 양심의 의를 갖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담대해지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평강하고 또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어떻게 평안해져요. 우리가 이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 평강을 어떻게 가질 수 있냐? 아까 말한 진리신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그분이 나의 의구나. 그럴 때 우리는 의의 호신경을 붙이게 되고, 이런 의를 가지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편안한, 여기 보니까 그냥 편안이란다. 편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기 편안의 복음, 준비한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신이라는 것은 우리 기초가 단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이 기초에 신이 단단한 신을 신어야 돼요. 특별히 영적 전쟁에서 군인들은요 아주 군화라고 있어요. 군화는 알다시피 아주 두껍고요, 아주 단단합니다. 그래서 아주 그가 서 있을 때, 싸울 때, 서 있을 때, 어디 뭐 걸어갈 때, 뭐 산행할 때, 이럴 때 아주 튼튼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초가 아주 튼튼해야 되는데 그 평안의 기초에 튼튼한 신발이 묻으시면 평안이 평안. 여러분의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의를 갖고 있으면 바로 여러분 안에 다가오는 것은 평강이 다가와요. 하나님과의 그 평안, 모든 사람과의 평안. 그럴 때 우리는 떳떳하죠. 담대하죠. 그럴 때 우리는 강한 군대로서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는 일꾼들이 될 줄 믿습니다. 전신갑주 앞에 처음에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진리를 갖게 되면 그리스도, 진리신 그리스도,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갖게 되면 의를 갖게 되죠. 양심의 의를 갖게 되고, 그리고 이 의를 가질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갖게 돼요. 하나님과의 모든 사람과의 관계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서 6장에서 이제 우리 교회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군대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내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되며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갖춰 입어 전쟁의 승리를 지키고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